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 본문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의외로 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럼 거의 다 내 어떤 직업이나 어떤 나의 커리어나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나라는 존재가 누굴까? Who am I? 이 질문은 철학자들만의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사회적 기준으로. 돈이 기준이 되고 학벌이 기준이 되고 어떤 인기나 성취, 명예와 같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기준에 의한 정의입니다. 나는 문벌 없는 자입니다. 사회적 기준에 의한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준과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도 좀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인데 정작 자기 스스로도 그런 사회적 기준과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설교에 인사이트를 한번 얻었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자식도 못 낳으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 갖고 하늘의 뭇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그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별나게 하시는 하나님. 별난 일이잖아요.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해외 토픽도 이런 토픽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참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가난한 나, 이런저런 나, 사회적 기준과 가치관, 그들이 정의해준 어떤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라는 히브리어를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에메트. 다 자음이에요. 에메트. 이 에메트 세 개 자음이 첫 번째 이 에가 알레프. 히브리 철자의 첫 번째 글자 알레프가 쓰였고요. 두 번째 맴 발음이 나오는 게 가운데 딱 가운데에 있어요. 마지막에 트 발음 나는 게 이제 타부 맨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처음 알파벳을 보면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글자를 가져서 에메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예요. 에메트. 진리는 처음과 중간 끝을 포괄해야 진리인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나타나 갖고 이게 진리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보면요, 그 시대적 상황으로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너네 조상 아브람도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예? 기절짬뽕할 일이죠 사실. 아니 그럼 너 나이가 도대체 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을 다 포괄해야 되는 것이니까. 만약 에메트의 첫 번째 글자인 알레프, 영어로 치면 A겠죠. 이 알레프가 사라지면, 이 알레프는 숫자 2를 상징하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알레프가 빠지면 뭐가 되느냐? 진리에서 메트가 됩니다. 메트. 에메트에서 알레프가 빠진 메트. 메트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죽음. 진리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죽음이 돼버려요. 처음이 빠져버리면 죽음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려요. 난 한국의 청년들 아이들이 조금 불쌍합니다. 오죽하면 탈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탈출한대요. 엑소도스 한대요. 한국이란 나라를. 한국의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사회 시스템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30세 이제 20대, 아니 어찌 보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들은 없지만 정말 열정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불타오를 그 시기에 벌써 좌절을 경험해. 벌써 20, 30년 산 인생으로 80년, 100년의 자신의 인생을 딱 결정을 내버렸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죽음밖에 없더라고요. 죽음의 향기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사회적 기준으로 자기 자신들을 다 정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학, 스카이 대학 못 갔으면 입시 실패한 거예요. 그때 갖고 있었어야 돼. 제가 사실은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 합격만 한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신학과도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등록금이 비싸갖고 못 갔는데, 근데 그때 선택이 잘했다 생각해요. 교단에서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베프티스트 교단에서 성장했으니. 학벌이 없으면, 학위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30대에 집을, 자가를 못 가지고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래요. 그 진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까? 사회가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31절로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32절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정확히 하시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면 또 행위 구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력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물론 진리를 아는 건 우리지만 내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I am the way,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분 그러시다. 아니, 치매에 걸리면 구원은 어떻게 되냐? 기억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이름 잃어버리면, 저는 그 말씀하신 그분이 걱정이에요. 우리 기억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메모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린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억을 잃어버릴지 몰라. 그건 질병의 상황이 있으니까요. 잃어버렸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이제 사역 훈련 2주간 할 텐데요. 우리 교회 어떤 사역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할 거냐? 원리를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역의 원리. 원리가 있으면 되거든요. 사역의 원리가 있어야 자꾸 무슨 프로그램 교회가 우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역의 원리를 가져요.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이제 2주간에 우리가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듣고요. 자신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틀린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도 있고요. 지금 종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종이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땐 자기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체면 걸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의 싸움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왜 나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왜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기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는 잘하니까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그게 감사 기도입니까? 기준이잖아요. 난 저 사람들과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준은 누구 앞에서였어요?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 그리고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기준. 당대 사회적 기준으로 바리새인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당대 종교적 기준으로 바리새인들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7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37절 38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라는도다.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말해. 너희 아비에게서 전통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지금? 기준의 싸움. 기준의 싸움. 어떤 기준이냐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너희 전통, 응? 그러한 것들이 너희의 기준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 기준이야. 이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엎드린 교회 성도님들 스스로부터 이걸 깨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VVIP일 수 있어요. VVIP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빅스타 유명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죄인일 수 있어요.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진리니까. 아멘. 자, 사회는요.
제가 볼 때 계속 이 사회가 구조가 인간을 자꾸 병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뭐 편리해지는 것 같죠? 과연 이 아이들이 편안할까요?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아이들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사회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계속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라고 말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런 행복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돼도 불행의 씨앗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조심하고 스스로 관리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은 것이 이성 문제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성 문제,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 문제. 십계명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이쁜 거예요. 뭐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연예인 뺨치게 이쁜 거예요. 막 그 사람을 탐해. 바보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탐하면 그 사람 아름다운 모습만 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에? 그 비하인드에 있는 그 어둠의 역사도 내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관계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만 탐하면 그거만 보이는 거야.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아니라니까.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불륜관계라는 게 따라올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와이프는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범죄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갖고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집에서 그걸 너무 좋아해. 막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막 보면서 또 자기가 확 열받고 저걸 그냥 아주 뭐 화학적 뭐 거세를 시켜버려. 아우 막 무서워 죽겠다. 아무리 까꿍을 날려도 이 사람이요 바보. 난 답답해. 그 아름다움만 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아름다움 뒤에 있는 어둠과 따라오는 데미지와 소문과 가족들이 받을 상처, 이것도 내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탐심은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들거든.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든다. 그렇잖아요. 엎드린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다더라. 그게 저 혼자 일로 끝나버립니까? 바보 아닙니까? 가정 어려워지고 교회 어려워지고, 에? 그 어둠의 것도 내가 지금 탐하고 있는데 이 바보들은 그걸 몰라.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탐하는 줄 알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고. 그게 탐심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눈을 딱 크게 뜨고 옆 사람을 속지 말자. 진짜 속지 말아야 돼.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사역한다니까 너는 다 얼굴이 괜찮으니까 너는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항상 진짜 저희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셔서 우리 아들은 그거 하나, 우리 아들 목사님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된다 하고 아주 까꿍 그냥. 자, 본문 40절부터 4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깊게 좀 말씀을 전할게요. 왜 많은 사람 너무 단편적이에요. 탐심에 그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 탐은 그거 아니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목욕하는 거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 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그 어둠의 역사들 그것까지 탐한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이 됐다고. 그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을 잃게 되는 그 끔찍한 일까지 탐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중에 설교. 탐심은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게 만든다. 할렐루야. 예, 우리 철저하게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 가운데 서야 돼. 진리 가운데. 우리 순식간에 그렇게 미혹이 돼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예. 자신만만한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해. 겸손해야 돼. 예. 아, 저분이 저렇게 무너졌어? 저분이 저렇게 타락했어? 나는 더 잘 타락할 수 있구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참 제가 우리 이정현 목사님 사모님 존경하는 게, 나도 은퇴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처럼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좀 방향성을 찾았어요. 왜냐면 은퇴하고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을 남아 계시니까 계속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문제가 생겨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계신데 뭐 벌써 은퇴하셨죠. 은퇴하신 지 꽤 됐는데도 그 교회에 계속 원로 목사님 남아 계셨다가 지금 뭐 40억을 달라니 뭐하니 뭐 결국에는 뭐 목사님이 그럼 나 설교 못하게 하면 내가 자살을 해버리니. 진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이고, 뭐 신학생 중에 그분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안 본 사람 없을 건데, 저는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실망이고. 그럼 저 모습이 나는 아니야. 나돈 더해. 난 400억 달라고 그럴 거야 아마. 그 어르신은 40억이지만 나는 400억 달라고 그럴 거야. 내 아들 개척시켜 달라고. 하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런 상처가 많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구나. 우리 이정현 목사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다른데 아예 나는 모르는 먼 데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보면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셨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시는 안타까운 모습. 저는 너무 괴로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 그럼 너라고 별 수 있겠니? 제 눈에도 보여요. 진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돼 버려 갖고요, 우리 순식간에 탐심에 이런 유혹에 무너져 버려요. 항상 진리 가운데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40절부터 46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지금 누구에게 들은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포인트가 딱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진리의 기준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 왜 들을 줄 알지 못? 분명히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레마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준 때문에 그래.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 그런데도 듣지 못해요. 왜?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부딪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자기 거 기준이 누구예요? 이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의 기준은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2절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의 근거 권위가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44절에 마귀는 뭐라고요? 제 것으로 말하느니, 자기가 기준되는. 이게 마귀 역사의 흐름이고, 하나님 역사의 기준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진리 전쟁, 우리 얼마 전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진리 전쟁이라고 한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책을 쓰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진리 전쟁입니다. 뭐 앞으로도 진리 전쟁일 거고, 진리 전쟁, 문화 전쟁, 영적 전쟁, 뭐 다 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럼 진리 전쟁이란 건 뭐냐? 기준의 싸움이에요. 기준의 싸움. 자꾸 인간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애들 1등급이니 2등급이니 3등급이니, 우리 애들이 뭐 고기도 아니고, 전 가장 화가 나는 게 애들을 1등급 2등급 나는 한국에서 내신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거는 고기에나 A 플러스, 2 플러스 붙여주는 거지. 공부는 조금 거시기 해도 애가 괜찮은 애들 있어요.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 애는 괜찮어. 사람은 괜찮어. 애는 괜찮아. 애는 괜찮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도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공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애는 괜찮아요. 공부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사람은 착해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운전면허 다 패스하셔서 지금 운전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 계시죠? 저 자랑 하나, 저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 와갖고 이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 불법이더라고요. 어디 뭐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잖아요. DMB가 다 클로즈되고 뭐 그러잖아요. 간신히 이제 한 2시간씩 열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와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저 웨스트민스터 DMB 가갖고 그 시험 보는데 그 감독관 뒤를 쫓았어 내가. 여기서 스톱하는구나. 우리 와이프한테 찍어. 그럼 나도 그걸 한 두세 바퀴 똑같이 돌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스톱, 여기서 레인 체인지, 오케이. 뭐 영어가 돼, 뭐가 돼, 그걸로 밀어붙여갖고 면허 땄어요. 제가 따고 제 아내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지금 12제자 완성했잖아. 올해 15명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3명 더, 우리 신나엘이 여름방학 때 하나 또 따야 되고. 그렇게 배워갖고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배워갖고 하면 되지. 근데 운전면허 딸 때 저 100점 맞았지만 80점 맞은 사람이나 100점 맞은 저나 면허증은 똑같더라고요. 아니 100점 맞아줬으면 좀 자랑스럽게 금태라도 살짝 둘러주던가. 90점은 실버, 80점은 브론즈. 좀 이렇게 좀 표시라도 해주면 좋은데 100점 맞은 나나 5번 떨어진 저 사람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그래서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심리학에서도 뭐 상담학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자존감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뭐 불교적 용어긴 하지만 자기 자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컴패션,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자신에 대해서. 80점 맞은 나도 괜찮다. 간신히 패스한 나도 괜찮다. 부유한 환경에서 달아나지 않은 나도 괜찮다. 자신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지 뭐 자신감이 나오든가 말든가 하지.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왜 스트릭한 기준, 왜 사회적 기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를 보니까요. 나는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게 뭐 재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 자기 자신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끔 거울 보면서 해요. 앞머리 머리 빠지니까 뒷머리 쫙 쓰다듬으면서 저 혼자 해. 형서가 참 고생 많다. 형서가 참 잘하고 있다. 그럼 막 눈물이 쏟아질라 그래.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다. 시작. 어색하시죠?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우리 스스로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이웃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한다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진짜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인생 사셨습니다. 자, 머리 안 빠지는 쪽으로 싹 쓰다듬으면서 누구누구야 참 고생 많다. 시작. 누구누구야
참 고생 많다. 그 자기 이름도 누구누구야. 참 잘하고 있다.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지. 사회적 기준, 자기들 기준으로 보니까 맨날 뭘 못한 사람,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 주여, 언제 다 자유를 얻을까?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가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이 자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선 그 진정한 자유, 영혼의 기쁨, 자유를 누리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성년 청년 그거 알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년 청년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외로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엎드린 교회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주변에서 소문 못 들으셨어요? 저는 뭐 담임 목사라든지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두 가지야. 하나는 좋은 기대를 해. 우리 엎드린 교회가 앞으로 거기서 예배당을 접고 참 어떤 사역을 할까 막 좋은 기대를 가져가는데, 또 반대편은 이 부류가 더 많아. 저거 건축 못할 거야. 저거 되겠어? 이것도 기대하는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대다수가 언젠간 포기하겠지.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되겠어? 안 좋은 기대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면 좋은 단어인데 좋은 기대감을 건네주는 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포기하겠지, 망하겠지. 이 마귀 같은 존재인데, 그런 기대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그런 기대감을 표현하면, 직접은 안 하겠지, 뭐 둘러 들어오겠죠. 기분이 어떠세요? 엎드린 교회 저 3년이나 저 펌이 저 되겠어? 기대감이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입을 확. 그런 기대감의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속상하다. 또 오늘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당연히 속상해. 나도 열받아. 또 무시한다. 이걸 알고 그냥 저는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열받다가, 처음에 나도 열받았거든요. 이것들이 누굴 무시해, 막 열받다가 이제는 설레이기 시작했어. 왜 설레이냐? 그 기대감이 꺾일 거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그런 소리 했다 그러면 이거 쫓아가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예. 쫓아가갖고 이걸 진짜 내가 업어치기를 한번 하면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 열부작에 받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과연 되겠냐? 포기하겠지? 근데 이제는 설레이기 시작하더라고. 진짜예요. 설레이는 사람의 눈빛 아닙니까? 이 분노했던 눈빛에서 설레이는 사람,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꺾일 거니까. 그 기대감이 꺾일 거니.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 거기에 물들어갖고 영향받아갖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요, 낙담, 좌절, 실망, 포기할 거예요. 근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교회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 이곳에 연결되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 진리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그들의 기대감이 꺾일 것 같아요. 설레기 시작해.
나만 설레이는가 봐요. 여러분 안 설레이세요? 나는 설레어 죽겠어요 지금. 설레 죽으면 안 돼. 설레어 살겠어요. 에? 분노하던 내 마음이, 에? 억울하던 그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 언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자유로워. 근데 막 누가 막 뭐라고 했다 막 분노하고 열받고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속만 상하고 터져 죽어요. 설레기 시작해야 돼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들의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꺾일까? 꺾였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주여 아주. 이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설레기 시작했어. 지금 기대하고 있어. 난 오히려 거꾸로 기대하고 있어 그날을. 우리 입당 예배 드리는 그날 그들의 기대감이 꺾였잖아요. 포기할 것 같은데. 뭐 들리는 소리는 건축 못하는 것 같으니까 땅이나 팔지 왜 저러고 있냐. 내 진짜. 근데 설레요. 열 받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설레기 시작하더라. 다음 단계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설레이는 단계. 하나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의외로 많다. 포기하겠지, 안 되겠지, 이것도 기대감이. 그 기대감이 꺾이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악으로 갚는 데 쓰지 마시고요. 그것도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래요.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실 축복합니다.